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재림 성도 여러분. 2021년 제2기 안교교과 토의자료 진행을 맡은 서중환합회 다성목교회 부목사 이종수입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우리 모두 환영합니다. 먼저 저희 가족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사람 황유미이고요. 저희 큰아들 이한결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로운입니다. 한결같은 사람이 되라, 그리고 이로운 사람이 되라 라는 의미로 이름을 이렇게 지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 가족인데요. 저희 가족 모두가 이번 한 기 동안 열심히 또 교과 공부하시는 성도님들 모두를 한 마음으로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 동안 진행되는 모든 과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좀 참여해 주시고 또 이 목사와 함께하는 즐겁고 유익한 교과 공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희 큰아들 목소리로 한번 이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네, 저는 지금 다산고등학교에서 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주중에는 한 600여 정도 되는 우리 다산고 학생들과 50여 명 정도 되는 다산고 교직원들 함께 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신앙교육, 또 인성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성도님들 혹 기억나실 때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운동장 한편에 있는 모습인데요. 봄이 되면 이렇게 벚꽃 또 개나리 또 철쭉 이런 아름다운 꽃들이 어울려서 이렇게 피게 됩니다. 제가 이 꽃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색깔들로 이 자연계를 또 아름답게 물들이시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고 있기만 해도 마음이 좀 설레임이 찾아오고 진짜 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 또 저희 마음을 어둡게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바로 2019년부터 시작되었던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아마도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고 이 안식일 교과 시간도 사실 진행을 잘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목사님이나 아니면 장로님이 대표로 앞에서 설명을 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마저도 제대로 못하고 교회에 가서 설교 예배 말씀만 간신히 듣고 오는 그런 예배가 지금 1년 넘게 지속되는 것 같은 생각에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 일에 모든 열심을 쏟아내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제 마음을 너무나 감동시켰던 장면입니다. 저하고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있었던 이제 구도자가 있었는데요. 가을 가게를 이제 장사를 하시는 이제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 용달에다가 과일을 이제 싣고 다니시면서 과일을 판매하는 일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시로 이제 사람들이 사러 오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바쁘기도 하고 정신도 없습니다. 근데 그 한편에다가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드렸던 오늘의 신앙 교재를 열심히 공부하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제가 어느 날 불시에 이렇게 한번 얼굴 뵙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멀리서 보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제 마음이 얼마나 울컥하고 또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의 삶을 제가 뭐 다 알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영역에서 정말 치열하게 또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또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쩌면 하루하루가 너무 바쁘고 힘드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하는 그 열심 놓지 마시고 또 이 교과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삶을 또 다시 한번 성장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번 기 이제 2기의 전체 제목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 저자는 게르하르트 하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 서론 부분 읽어보시면 이미 하젤 박사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그분이 쓰셨던 아마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교재가 집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편역은 우리 손일도 목사님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영문 제목으로는 The Promis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od's Everlasting Covenant,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시는 분이 이제 게르하르트 하젤 목사님이시고요. 앤드루스 대학에서 구약학 교수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프라미스라는 책을 공저하시기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교과 총론을 보시면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588년이라는 특별한 시기가 언급이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1588년이 세계 3대 해전으로 불리우는 칼레 해전이 일어났던 연도입니다. 아마 내용에서는 좀 드라마틱하게 좀 다른 측면에서 좀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신 7개월이 된 한 젊은 영국 여인이 창밖으로 바다를 내다보다가 중무장한 130척의 함선을 이끌고 영국을 침략하기 위해 몰려오는 스페인 함대를 목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함대가 여러분 그 유명한 아르마다, 우리말로는 무적 함대입니다. 스페인의 무적 함대는 당시에 이 바다, 해양 패권을 좌지우지할 만큼 아주 큰 세력이었습니다. 근데 그 스페인과 라이벌 관계였던 영국이 있었는데 이 스페인과 영국은 당시에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 영국을 마침내 침공하기 위해서 스페인 함대가 오는 모습을 이 임산부가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임산부는 이 장면을 보고 아이를 조산하게 되는데 그 태어난 아이가 토마스 홉스라는 유럽의 정치 철학자였다라고 이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홉스는 당시 그를 둘러싼 이 사회의 여러 내정과 종교계의 폭동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던 한 명의 영국 시민이었고 그는 이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 많은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어떤 이 존재의 불안, 또 두려움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이 국가에 대한 어떤 한 절대 권력에 대한 소속감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홉스를 비롯해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회 계약론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홉스는 어떤 이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을 통해서 한 절대적인 군주 또는 이 통치자 안에서 같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이 계약, 어떤 이 사회 체제가 그 당시에 불안한 사회를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 내용이 소개된 게 아마 이 지금 비슷한 상황이 오늘날에도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하고 또 전 세계적인 기후 재난으로 인해서 마음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어쩌면 또 하나의 또 다른 절대 권력을 사람들이 추구하지 않을까. 또는 그 절대 권력을 통해서 어떤 이 전 세계적인 재난과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아마 이 부분이 또 같이 언급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언급드렸던 이 칼레 해전을 좀 잠깐 살펴보면요. 1588년에 일어났던 전쟁이었고요. 스페인의 무적함대 아르마다, 이 당시 국왕이 펠리페 2세라고 하는 국왕이었는데 당시 굉장히 아주 저돌적이고 좀 전쟁을 좋아했던, 그래서 여러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 스페인의 무적함대는 구교, 카톨릭을 옹호하는 그런 세력에 서 있었습니다. 1517년에 있었던 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이 유럽 전체가 구교와 신교 간의 수많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고요. 스페인은 구교, 카톨릭 판에 서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영국 함대는 아르마다에 대항하기 위해서 갤리온이라고 하는 큰 범선, 3층, 4층 구조의 큰 범선을 만들어서 최대한 대포를 많이 싣고 거기에 대항해서 출발했습니다. 당시 이제 영국의 지도자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었고요. 이 여왕은 비록 어떻게 보면 이 스페인의 세력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열세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자신의 함대를 조직해서 출발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국은 당시 신교 프로테스탄트의 옹호자였기 때문에 이 해전은 단순히 영국과 스페인 간의 국가의 전쟁일 뿐더러 유럽 전체에 있어서 과연 개신교가 유럽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개신교의 운명을 판가름할 만한 중요한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은 정말 신기하게도 네, 그 강력했던 스페인의 이제 무적 함대가 이 영국의 함대에 의해서 격파 당하게 됩니다. 당시 영국의 함대는 이 바람의 방향을 잘 타고 이제 화공, 불로 공격하는 시도를 해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게 되고요. 도망가는 스페인 군대를 계속해서 추격해가지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실 정말 위험했던 거는 당시 이제 플랑드르라고 하는 이 네덜란드 지역이 스페인의 식민지였는데 그쪽에 이제 스페인 육군을 다 모아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칼레라고 하는 곳은 영국과 가장 가까운 이쪽 지역입니다. 이 지도에 보시면요. 그래서 이 해협만 건너면 영국으로 이 스페인이 자랑하는 2만 명의 육군이 상륙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스페인 육군의 상륙을 막기 위해서 영국 해군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이 전투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를 평가하면서 나중에 후대의 한 역사가는 신이 입김을 불자 스페인의 아르마다 무적 함대가 흩어져 버렸다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아마 이 전쟁도 패배로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프랑스 안에서요. 프랑스도 이제 구교와 신교 간의 치열한 다툼이 있었는데 결국 개신교, 신교편에 서 있던 앙리 4세가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형식적으로는 이제 구교로 개종을 하긴 했지만 신교도들을 보호하기를 원했던 그런 국왕이었기 때문에 1598년에 낭트 칙령을 통해서 내전을 종식하고 위그노라고 불리는 프랑스 안에는 개신교들의 신앙의 자유를 일부 허락해 주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칼레 해전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이 변화들은 이 유럽 안에 있는 개신교도들이 그나마 자신들의 어떤 이 영역을 확보하고 그들이 개신교도들로서의 어떤 이 정체성을 이어갈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과 이 서론에서 아마 이 내용을 소개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보이시는 이 그림은 피터 브리겔이라고 하는 화가가 1566년에 그렸던 베들레헴의 인구 조사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이제 보시면 이 브리겔이라고 하는 화가는 가장 중요하고 주인공을 이렇게 크게 그리지 않고 전체 그림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볼 때 많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저희가 좀 더 장면을 확대해서 보면요. 왼쪽에 이제 사람들 몰려있는 이제 건물이 있습니다. 아마 여관 건물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건물에 빨간색 이제 그 문양이 있습니다. 이게 스페인의 합스부르크 왕과의 문양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네덜란드의 플랑드르 지방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여관에 세금을 걷는 사람에게 가서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자기의 수입의 50% 이상을 세금으로 바쳐야만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보시면 여기저기 이제 창들이 세워져 있고 스페인 군사들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유럽의 상황이 얼마나 위급하고 어려웠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가 한편에서 나귀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암울하고 어려웠던 이 시대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그려지고 나서 22년이 지나서 벌어진 전쟁이 바로 칼레 해전이고요. 플랑드르에 그렇게 직결했던 2만의 스페인 군사들이 제때 제대로 보급과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물러가게 되고 플랑드르 지역도 해방될 수 있었던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이 그림에서 화가가 표현했던 그 소망과 또 갈망이 어쩌면 이 칼레전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하나님께서 당시에 큰 보호하심과 섭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어 교과에 이제 보면요, 이 교과의 전체적인 어떤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게르하르드 하젤 박사님의
어떤 문헌에서 여러 내용들을 추출했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요.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또 교재의 내용을 통해서 encouragement, 용기를 주고 hope, 소망을 주고 그리고 understand, 어떤 이 이해를 주는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홉스가 차마 이해하지 못했던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 새로운 언약관계, 새로운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의 불안 또는 삶의 불안, 우리가 마음속에 공연하게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걱정의 문제들이 홉스가 말했던 그런 절대 권력에 의한 해결 방법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언약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두려움에 의한 신앙보다는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신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신앙하면 그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심판에 대한 두려움 또는 내가 혹시나 이걸 제대로 안 믿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떡하지? 라는 이제 막연한 어떤 그런 두려움, 이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두려움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다른 협박이나 위협 앞에서 우리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어떠한 위협과 협박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번 기 교과를 통해서 주님과의 완전한 사랑 그리고 그분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